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종교학자 가운데 멀치아 엘리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성과 속이라는 책이에요. 이 성과 속이라는 말은 거룩함과 세속됨, 속되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지요. 근데 이 분이 연구를 하면서 이 성과 속에 대한 이 어원을 설명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sacred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근데 이 sacred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식을 행할 때에 무언가 임하게 되는 그런 기운들, 그걸 가리켜서 sacr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우리 영어에서는 profane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 속되다라고. 어떨 때는 신성모독 같은 거를 사용할 때도 이 profane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라틴어에서 profaum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것은 성소가 있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경내 안에 있는 제단을 뜻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이 성과 속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소의 개념 다음에 시간의 개념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성과 속의 경계 자체가 원래부터 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 통찰력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당에서만 국한해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은 죽은 신앙, 죽은 종교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멀치아 엘리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그런 거예요. 이 참다운 거룩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이 발하듯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일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단코 그 죽어있는 화석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화석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랜 시간 생명체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있게 되면 그 안에 생명체의 그 형상은 유지가 되어 있지만 생명력은 없지요. 죽어 있는 거예요. 화석이라는 것은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마지막 말년에 그가 회상하면서 이런 염려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도들을 비판하고 했을 때 이 감리교가 없어지는 건 두렵지 않다라고 그런 얘기해요. 그러나 뭐가 두려우냐? 이것이 명맥은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과 그 사랑이 없이 그냥 감리교라는 이름만이 유지되는 건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것에 막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내 삶 속에 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빈 껍질과 같은 그런 형상의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자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서 이 신앙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됨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구약 제사, 오늘날의 예배는 단순한 의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울 글은 한결같이 그래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나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믿고 그대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 나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신자로 살아가고 할 때에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자의 모습,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적으로 구약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시작이 되는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이 건자는 허물 건자예요. 그래서 잘못에 관한 그러한 제사입니다. 매우 속죄제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놓고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배상하는 배상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허물 건자라고 얘기했죠. 코트에 가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너 guilt 인정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판사가요. 그래서 내가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죄가 확정이 됩니다. 확실하게 잘못된 범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배상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건제를 향해서 별명으로 배상제다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뭔가 손해를 끼쳤거나 변상해야 될 상황들이 있으면 그것을 마땅히 보상하는 것, 그게 속건제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다른 제사들은 공동체적인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속건제만큼은 개인 제사입니다. 개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이지 이 속건제 자체가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속건제는 크게 2가지 차원에서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그래요.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또한 2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뭔가 변상해야 될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속건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를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제물은 흠없는 숫양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숫소도 있고 암소도 있고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속건제만큼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흠없는 순양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경제적인 여건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이것은 동일하게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한테 이만큼 크게 잘못을 해놓고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이 배상을 해야 된다. 그것 아니에요. 동등하게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제적 대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에 와서도 연결시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경제적 지불의 대가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한 나는 손해도 보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해나가겠다.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또한 이웃을 향해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기에는 분명히 희생과 보상과 또한 내어줌이 분명히 요구됩니다. 왜 이렇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지요. 뭔가 잘못하고 나서 파인 같은 거 받게 되면 운전하다가도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돈이 아까우니까. 그 일리노이는 그래도 캘리포니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파인이 적은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얘기 들으니까 최하가 300불, 400불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주 비쌉니다. 그거 한번 잘못했다고 물고 나면은 얼마나 아까워요. 그 조심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만약에 신호 위반하고 그 다음에 로턴 온 레드에서 가는 거 그냥 한 1불 정도 페널티를 물린다. 그러면 아마 수시로 급한 사람들은 수시로 하고 다닐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잘 아세요. 그러니 속건제의 예물을 순양으로 하는 겁니다. 순양은 숫소만큼 해버리면 진짜 경제 능력 없는 사람은 배상할 길이 없어요. 근데 순양 정도로 하면 상당한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육 차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 그렇게 죄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합니다. 또한 책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배상하고 나면 자꾸 책임을 갖게 되잖아요. 이 책임을 지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면 이웃이 내게 어떤 물건을 맡겼어요. 전당물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몰래 가져가가지고 써버렸어요. 이것도 분명히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또 분실물을 갖다가 내가 주웠는데 주인을 알게 됐어요. 근데 마음이 이거 돌려줘 말아. 이런 마음이 있다가 쓱싹 내 거 했어요. 근데 그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 보상해야 됩니다. 또한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거짓 증언했는지 몰랐다가 나중이라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속건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참다운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어떨 때는요, 그 순간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알 때도 있지만 모르고 넘어갈 때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났어요. 아이고,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또 한참 지나고 나서 아니 나 그거 별일 아니라고 내 거 그냥 갖고 왔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가져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였구나. 이 저 사람 건데 내가 물건을 모르고 갖고 왔구나. 그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가서 반드시 돌려줘야 되고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반듯한 모습이에요. 아예 그냥 뭐 알겠지 뭐 아예 내가 뭐 꼭 얘기를 해야 돼. 그 자세가 신앙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꼭 말로 해야 돼 뭐 말 안 해도 알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무언가 배상을 하고 무언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가가지고 해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와 다툰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자기 예물을 제단에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친구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라 하는 그 말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막힘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됨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과 연장이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만큼이나 일상의 그 삶의 예배가 귀중하다 하는 것을 동일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거기 예물 드리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해가지고는 변상해야 될 일이나 이웃을 향한 이 일이나 순양 똑같아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이웃에게 해야 되는 것 동일한 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목회하다가 어느 분이 한번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는 TV를 하나 사야 되는데 1,000불짜리 TV를 사니까는 100불 텍스를 내야 되는데 보니까는 그 교회에서 텍스 이기잼션 레터 가지고는 해가지고는 카스코나 이런 데 카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사가지고 왔다는 거. 그리고 100불을 헌금했대요. 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참 제가 그분이 연세도 많고 강하게 얘기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이 얼마나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냥 뭐든지 하나님 앞에 바치기만 하면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든 내가 막 살아도 되고 이게 우리 속에 그냥 있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잘못되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성전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세금 내야 되는 건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물건을 공적으로 사가지고 할 때 텍스 이그잼 받는 것은 그것은 합법적으로 국가가 인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한 중심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속건제에는 배상과 더불어서 20%의 페널티가 함께 가는 겁니다. 더 많이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이나 22장 4절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도덕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동물 같은 거 도덕질했는데 그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나 낙이나 양을 물원하고 갑절 2배로 배상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는 분명히 2배로 배상하라고 그랬는데 왜 속건제는 20%만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22장 같이 갑절로 변상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게 자기가 숨기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하다가 범죄가 확 드러난 거예요. 지금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되거나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자발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범가가 딱 드러나가지고 하면 사회법정에선 2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나 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때는 20%를 하는 겁니다. 2가지는 다 의미가 있어요. 원래보다 더 많이 붙여서 그거를 갖다가 배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발적 배상하는 일들이 귀하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속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됩니까? 2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해서 손해가 끼쳐졌고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배상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인거나 아니면 이웃에 관한 것이거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상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되고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내 편안함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어떨 때는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그냥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죠. 이 보상한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사랑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를 더 부과해가지고 갚아주라 하는 얘기는 더 많이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친히 계시면서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했다라고 주님의 기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땅히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주위에 아는 분들 가운데서 이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교회 일이라면 정말 안 하겠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목사와 장로라면 정말 학이 띄어진다라고 눈에 불을 켜면서 얘기합니다. 깎아도 어쩌면 그렇게 잘 깎는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남 줘야 될 거, 마땅히 줘야 될 거 안 주고 그 다음에 깎으려고 그러고, 한 사람이 깎고 나면 2번째 사람 와가지고 나머지 좀 더 해달라고 얘기하고, 3번째 사람 와가지고는 돈 제때 안 주고는 한참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물론 그런 업자들 가운데서도 정직하지 않아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니 온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최소한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들만큼은 좀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바른 마음 가지고 이거 주님이 보시고 계실 때 내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이들 보면
정말 이 비유 제가 말씀드리지만 백화점 가가지고는 비싼 거 턱턱턱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면서 그 재래시장 가가지고는 그 콩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더 깎고, 그거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이익 챙기려고 하고, 그 우리 이민사회에서 어려움들 얘기 들으면 그런 일들 많아요. 미국 분들, 백인 분들한테 말 한마디 못 하시는 분들이 동족한테 아주 박하게 하고, 그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든지 더 저 사람을 기분 안 상하게 하면서 도울 게 무엇인가, 저 사람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 얻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당할 수 있고, 난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밝힐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마음 아프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속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웃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이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속건제 제사를 기억할 때마다 두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가 지불해 주셨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더욱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시고 대신 대가 지불해 주신 것, 속건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용서가 많아져요. 내가 용서를 크게 받았으니 용서 크게 하는 사람 되게 됩니다. 용서는 그냥은 되지 않아요. 언제나 가능하냐? 그 용서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만 참다운 용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바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듭니다. 용서하지 않고 분노감과 억울함과 아마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 미움이 가득 차게 되면 자꾸 세상이 미웁게 보여요. 그 언젠가 한국에서 아주 흉악한 연쇄 살인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 들으니까는 돈 가진 사람들 보니까 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랬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는 심지어는 아주 담대함을 기르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사람 죽여놓고 그 인육까지 먹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보니까 자랄 때 내 부모님한테 사랑도 못 받았고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한다, 분노감이 막 가득 차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흉악한 살인범이 회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그 교도관 중에 한 사람이 사랑으로 자기네들을 대해줬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곁눈질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거리를 두고 마귀 취급하고 그랬는데 그 간수 하나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냥 해줬나 봐요.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람 취급해줘서 내가 그 사람 하나는 사랑할 수 있겠노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가 커지면 나도 치유가 되어지고 남도 치유하고, 용서가 커지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든든하게 갑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비유예요. 어떤 임금이 있었지요. 사람 하나가 잡혀왔어요. 보니까는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요, 16만 년을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지 되는 게 1만 달란트랍니다. 근데 보니까는 너 당장에 빚을 안 갚으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임금이 얘기하는데 이 종이 와가지고 내가 갚을 테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마음이 측은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 1만 달란트 내가 없는 걸 해줄게 하고 탕감시켜줬어요. 이 사람이 길 돌아가다가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보니까 이 녀석이 예전에 나한테 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100일 동안 노동해야지 얻는 돈이니 연봉의 3분의 1이니까 적은 건 아니죠. 제법 많은 돈이에요. 보니까 화가 확 났어요. 그러고는 그 사람 잡아가지고 이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갖다가 임금이 알고 나니까 이 탕감받은 사람을 향해서 대노하죠. 아니, 나는 1만 달란트,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그 100일 동안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거 가지고 그 친구를 갖다가 옥에 가둬야 되겠는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35절 마지막 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16만 년 일해야 될 만큼의 1만 달란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용서 받았으니 되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 용서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동체가 병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하든지 주님이 이 일들을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와 처분은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미움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이거는 내 몫이에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로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속건제 드리니 용서함 내가 크게 받았구나. 주님이 대신 지셨구나. 그러니 내게 잘못한 사람 주님이 끝까지 용서하라 하셨으니 그건 나 안 되지만 해야 되겠구나.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런데요, 주님이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해야 돼요. 왜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 안 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크게 손해보게 돼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용서 많이 하는 착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용서해야 돼요. 우리 일생에 어느 목사님 그러셨대요. 난 내 일생에 미안하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한다고. 내가 잘못했던, 그게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거예요. 미안하다 얘기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고, 또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나도 잘못해가지고 그렇고 무엇보다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 그래 당연히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 용서 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속건제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 잘못하거나 타인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대가 지불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용서 많이 해주는 것이 속건제 드리는 참담 신자의 모습이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그 비유의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정말 천국에서 주님이 달아보시는 것, 그 사람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 무엇인가 보면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달란트 나눠주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엄격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남들에게 돈을 그냥 뺏는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잘 묻어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인이 와가지고 책망하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만약 그렇게 했으면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게으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주님 분명히 이웃사랑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주님 4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충성한 사람들 향해서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입혔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게 해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주님 헐벗는 거 본 적도 없고 배고픈 거 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 네가 작은 사람에게 그래 했잖아. 그러니 그거 곧 내게 한 것이다. 속건제를 드리는 이 사람의 마음 순전하고 깨끗하고 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남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경제적 여건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좋은 마음 주셔가지고 지난 성탄 헌금 때 어려움 당하는 그 가정 그리고 구제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 구제하고 나서 우리한테 물질이 없어가지고 그거 헉헉대도록 절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필요한 대로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라오스에 우리 재정에서 못 보내요. 그러지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거 꼭 필요한 거니 그 선교사님 그거 없으면은 그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수 없으니 얼마나 중대한 문제예요. 또 우리가 결단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이거 경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 방법대로 할 때 실패하지 않는 것, 그거 잘 봐야 돼요. 신앙이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아니까, 그 다음에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 다하니 주님이 이루어가는 것, 그게 신자의 삶 아니겠어요? 이 속건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이웃한테 잘못했는데 잘못하면 끝이야 그거로 속죄할 방법이 없어 이랬다면 우리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속건제 통해 가지고 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실수해 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날 텐데 또 속건제 드릴 수 있는 사함의 길을 주시니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제사로 속건제 드리지 않지만은 이웃한테 하는 것,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공적인 예배나 일상의 삶이나 예배자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